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매일같이 보고 싶어하고 또 매일같이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고, 그 이후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분의 성전 삼고 아예 내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소중한 값진 보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그것에 머문다는 사실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개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 저도 지금 말해놓고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개와 같다라고 말한다면 아주 당황할 겁니다. 그렇죠? 아주 불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같이 더러운 누더기의 죄의 옷을 입은 이런 죄인의 몸속에 들어오셨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식보다도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을 스스로 희생으로 내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지금 무엇을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신비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지금 이게 지금 신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본문에 있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자, 보세요. 하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의 모습을 만들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류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향하는 이 표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22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부모님, 특히 아버지들의
영광이 되죠. 저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마귀 너 이리 와봐. 예, 그러고 너 욥 봤어? 욥 안 봤지? 한번 봐봐. 걔 어떤 애인 줄 알아? 예. 내가 그 친구를 갖다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집어넣겠어요? 욥은 참 불쌍해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면서도 입 꾹 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욥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네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지금 내 백성들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영광 받고 있거든.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봐야 안 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이 욕먹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과 연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간구하셨던 하나님과의 연합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교단을 만들어서 교세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장을 뽑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을 통제하고 또 그것으로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회장이나 감독이 되기 위해서 돈 쓰고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들끼리 서로 주먹다짐하는 그런 얼처구니 없는 정말 낯뜨거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연합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민낯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던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을 목사로 임명해주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시켰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상식에서 떠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9절 보니까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합을 많이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 그게 아무리 커도, 그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커도 그것은 발베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이 연합하면 겉으로 웅장하고 뭔가 해낼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이 부흥을 방해해 왔다는 것이 바로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교단들이 있죠.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루터교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단들이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습니까?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교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이제 달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이단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니까 우리는 WCC에서 탈퇴했다. 이미 가입해놓고 이미 알아놓고 지금 해서 탈퇴한들 발 뺀다한들 정말 그게 회개일까요? 자신의 양심이 서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양심을 억누르고 어떤 기구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것들로 하여금 교단을 세웠다거나 또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서신서를 각 교회들마다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133편 1편에 가서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동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좋게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함께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신 신약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사탄의 회당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생각하는 그 비전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바, 성경이 뜻한 바,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계속해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단에 가입되어 있고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 집단이거나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집단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이렇게 형제자매들 모여서 교제 나눴지만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 기쁨이 그냥 기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얼추구니없게 생각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신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된,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다는 거,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친밀한 연합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개역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절은 개역 성경 또 뿐만 아니라 현대 역본에는 없습니다. 오직 킹 제임스 흠정에게만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흔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 개의 인격으로 하나로 연합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연합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누구와 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 이거 감동을 좀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 플러스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0절하고 21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 통해서 또 앞으로의 교회들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선택하셨던 그 수많은 백성들, 그들까지도 하나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이 기도문에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간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과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것에다가 모든 동심을 다 채워넣으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감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때가 되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갈 때 되면 갑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든든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큰 특권을 두고 간구하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번외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부터 성경 우리에게 사실은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를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어떻습니까?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갈빗단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이브를 봤습니다. 반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바로 보자마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신앙의 연륜도 많으시고 성경 지식도 많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연배가 가장 많으신 우리 최삼만 형제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보고 한번 이 고백을 해보면 우리가 아마 그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청님께서 우리 김영정님 보시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중이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도망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고 한번 대사를 읊어주시죠. 아담의 대사입니다. 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요. 예, 지금 좀 쑥스러우셔 그러시는지 예. 아, 핸드폰에다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답니다. 예, 예, 예. 저는 한때 저희 아내가 핸드폰에 저를 왼수라고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예. 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그 사랑 고백을 딱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예,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고. 예, 여러분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어라. 이 명령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라는 단어,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atonement. 여러분 몬트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동작이나 결과를 뜻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 뜻을 이 명사를 갖다가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네, 몬트라는 단어가. 근데 앞에 보니까 at one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쳐놓고 보면 쪼개져 있는 것을 하나로 결합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속죄가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쪼개진 것을 하나로 결합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한 육체로 연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쪼개져 있던 관계가 다시 결합된다. 그런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뒤에 그의 갈빗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여자가 태어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를 교회다. 교회 역할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남자를 그리스도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고린도전서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32절 통해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냥 신비가 아니라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집에서만 보더라도 저한테는 자식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지치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못해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지쳐요. 예. 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한때는 한참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느껴져서 제 아내 핸드폰에 제가 왼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 장미정 자매님 요즘 남편과 안 다투니까 살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참 예수님 믿길 잘했다. 그렇죠? 예. 자매님 맞나요? 예.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얼굴을 보니까 우리 또 장현정님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예. 예. 살만하다고 표현하시는데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삽니다. 예.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 오늘 글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슬기롭게 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10가지 비결을 소개한 그 글을 쭉 적어놨는데 시간상 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자리를 싸울 때 잠시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자리를 떠나야지 나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설교문은 이미 제가 작성해놨는데요. 어제 교제하는 가운데서 예, 우리 그 모 형제님께서 자매님하고 다투고 예, 호주에서 한국까지 떠났다는 말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몰라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싸우기 앞서서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기 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웃기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정말 기도가 싸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좀 웃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부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싸워서 아내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 참 연합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죠? 오직했으면 이분이 하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니까 싸우기 전에 기도하세요라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에는 연합된 그런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재미삼아 올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둘밖에 안 되는 부부끼리도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연합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좋을 때는 웃다가 조금 싫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교회 안 나와 다시 안 봐. 이건 되게 모순된 거죠. 그렇죠? 이게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앞으로 이렇게 교회 지내면서 분명히 다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꼭 기도하세요. 예. 다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에 기도하시고 다투세요. 나중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왜 다투셨어요? 잠깐 그 이유를 알기 전에 기도하고 다퉜어요? 예. 이제 우리 교회 룰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분 잘못인 거예요. 이유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과는 물론 자기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게 될 때 야 누가 왼편이냐 오른편 이걸 두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결코 여러분 연합된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예,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만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 가운데 그러한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실마리가 저는 두 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보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아야 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주가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저 얻었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게 사실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냥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십자가도 져야겠죠?
또 여기서 아멘이 없으세요. 십자가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복주의 번영신학을 배우고 예수님을 복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뭐합니까? 예, 결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벗어보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져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소명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6절에서부터 8절 가서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또 그 말씀들이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된 존재들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면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다윗, 와 부럽다. 그게 아니라 동일하신 공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 사람을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 거짓말에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평신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니골라단 교리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보면 한번 다 같이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기록해놨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성전의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특별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모세나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가 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 사람이 이사야가 되고 엘리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가서 보면 특별히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엘리야고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금요일날 우리 김광수님 빨리 죽어도 괜찮다 이러시길래 돌아가시고 나면은 5분 있다 예수님 오십니다.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죽지 않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 제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에녹이 심판의 복음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남겨진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회, 그러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먹고 살리느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어한다. 예,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허송세로 보내는 거예요. 예.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보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할 때 하는 것은 누구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간증을 많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왜 하나가 되어지 못했는가? 우리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또 우리는 왜 예수님과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잃어버려요. 그럴수록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면은요 그것들은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근심이 들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했어요. 제자들 턱끝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것은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빼놓고는 11제자는 다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무조건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16절 우리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요, 제자들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로 거룩하게 살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도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세상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도 부족해질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지구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했더니 말을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에 그렇게 집착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이선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거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듯이 더러운 죄 가운데서 그분과 하나 되기 돼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한 상태에서 정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분은 닮아가야 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리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올 때 깔끔한 양복 입고 좋은 향수 뿌리고 이렇게 와야지 거룩한 겁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오더라도 아침에 샤워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속옷을 다 깨끗하게 갈아입고 좋은 옷을 못 입고 오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옷 입은 사람보다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룩에 대한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몸에, 우리 옷에 묻은 더러운 죄라는 이 누더기, 이것을 날마다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잠잘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했나요? 잠자기 전에 빠세요. 그리고 아침 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오늘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태양을 뜨게 하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또 밤이 되면 달과 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서 리시마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존재하기 위한 나들, 이게 이제 우리란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이 되면 23절에 기록된,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죄짓기 이전에 인간의 그 순종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 그게 무엇인가? 그분의 보호하심이 늘 나한테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거룩하게 그분 안에 늘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